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레슨 주기도라는 주제로 함께하고 있는 주기도문 강해가 이제 정말 마지막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9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느 사역자의 기도문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립니다. 이런 기도문이에요.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의 삶은 고난과 재앙, 위험과 불확실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때가 악하니라 라고 기도했던 사도 바울의 말처럼 우리는 이 삶에 지쳐 죽음을 갈망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비로우신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만연한 악과 죄악에서 사로잡히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이 기도문을 읽고 있자면 오늘날 이 시대의 어려움과 죄악의 문제를 잘 반영하고 있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정말 이 시대가요, 고난과 재앙과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혼란을 겪고 있거니와 악한 권세가 기승을 부리는 시대와도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기도를 썼던 사역자는 오늘날의 사역자가 아닙니다. 1535년에 마틴 루터가 쓴 기도문이에요. 그가 이발사 친구였던 피터 베스켄도르프에게 편지를 쓰면서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줘요. 그 가운데에 주기도문을 붙잡고 기도하라 가르칠 때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내용을 제가 여러분께 옮겨 드린 겁니다. 500년 전에도 오늘날에도 여전하게 죄와 악의 문제가 만연한 것 같습니다. 국제면의 뉴스를 보면 이제는 정말 마지막 때이구나 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국내 뉴스만 보아도 악한 일들이 만연한 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때가 악하니라 했던 말처럼 500년 전에 마틴 루터가 하나님께 대하여 악의 문제를 놓고 기도했던 것처럼 그때나 지금에나 여전하게 악의 문제가 만연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 부분을 두고요, 그렇지, 이 세상에 예나 지금이나 어디에나 악한 문제가 있지 라고 깨닫기만 해서는 안 되는 문제입니다. 이토록 악한 권세가 역사하는 것이 눈이 보이는데 우리는 그러한 악한 문제에 관하여 기도하고 있는가 점검하고 돌아보며 기도 자리로 인도함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 2차 대전이 있을 당시에 사실 처음부터 미국이 참전한 것은 아니었죠. 그러나 이미 미국 국민들에게는 어떠한 전쟁의 전운이 감지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1941년에 미국 여론조사 기관이 미국 전체 국민들을 대상으로 여론을 조사하였는데요. 그때 당시에 미국 국민 중에 52%가 곧 우리도 일본에 의하여 전쟁이 일어날 거다라고 예측했다 그래요. 반면에 아니다, 미국은 전쟁이 없을 거다라고 예측한 사람들은 27%에 불과했다라고 하죠. 사회적인 전반적인 분위기가요, 언젠간 터질 거야, 언젠간 전쟁이 일어날 거야 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던 1941년 12월 6일 날 미 정보국은 일본의 통신을 감청하다가 한 가지 메시지를 포착하게 됩니다. 그 메시지는 일본이 진주만의 배와 함척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라는 메시지였어요. 이것을 해독한 암호학자는 즉시로 상관에게 보고합니다. 그런데 그 상관은요, 그 보고를 듣고 지금은 주말이니 내가 주말을 지낸 이후에 월요일 날 가서 살펴보겠다라고 안일하게 대처하였습니다. 이윽고 그 다음 날인 1941년 12월 7일 날 새벽에 미국 하와이의 오아후 섬에
근무하던 한 관제병사가 섬 위에서 섬으로 향하고 있는 비행물체가 여러 대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그것은 일본이 기습 공격을 하기 위하여 보냈던 비행기들이었어요. 관제병사는 즉시로 상사에게 보고하였지만 상사는 그 보고를 듣고 우리 아군들이 폭격 훈련하는 거겠지 라고 생각하고 그 보고를 듣고 그치는 데서 말고 맙니다. 그리고 몇 시간 지나지 않아 같은 날 새벽 아침이죠. 7시 48분경 진주만에 미사일이 떨어집니다. 이 미국을 향한 일본의 기습이 시작된 거예요. 이로 인하여 그 자리에서 미국인 민간인과 군인 포함하여 2,400여 명이 한순간에 사망하였고 1,000여 명이 부상당하였으며 주요 시설에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라고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미국 국민 전체가 엄청난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자, 이 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미국 국민 사이에서는요, 곧 전쟁이 터질 것 같다라는 분위기를 이미 감지하고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일본군이 주고받는 정보를 입수하였기에 곧 공격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사인을 받은 겁니다. 게다가 적군의 실체도 보았습니다. 바로 그날 새벽이었지요. 그러나 이에 대하여 온전한 대비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로 인하여 수많은 생명을 잃었고 미국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게 된 겁니다. 너무나 뼈아픈 대가를 치른 거죠. 우리의 모든 영적인 문제 또한 이와 같다라는 마음을 주십니다. 우리는 악한 영이 역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영적인 존재들이거든요. 또 한 가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와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언제든지 영적인 민감성을 가져야 한다는 하나님의 사인을 받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또한 때때로는 어떠한 실체가 드러나는 경우들도 있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일하게 대처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적 전쟁에 관하여서 기도라는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한다면 우리 또한 막대한 피해를 입고 뼈아픈 실책을 범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때에 온전히 반응하는 역사가 필요한 거죠. 물론 이 진주만 기습은 한순간에 패배였습니다. 일본의 이 기습에 관하여서 사람들이 평가하기를 일본은 기습은 성공했지만 전쟁은 패배했다라고 하죠. 이후에 미국이 심기일전하여서 세계 2차 대전에 연합군의 편에 서서 참전하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압승을 거두게 되어지죠. 결국은 승리해요. 하지만 그 과정 중에 뼈아픈 실책이 있었던 거예요. 2,400여 명의 전사자와 그들의 가정의 아픔은 너무나도 뼈아픈 거죠. 1,000명의 부상자와 수많은 잃은 것들은 너무나 큰 상처가 되어져 버린 겁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틀림없이 우리의 종국에는 승리예요. 하나님이 승리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최후 승리를 얻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당면한 모든 영적인 문제에 관하여 손 놓고 있다면, 다른 것에 관심을 두게 되어진다면 치르지 않아도 될 피해가 너무나도 막심하게 오는 거예요. 이에 대하여 주님께서 온전하게 대비하고 온전하게 맞설 수 있도록 오늘 이 기도를 가르치고 계신 겁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주님이 너무나 중요한 기도를 가르쳐주고 계신 거죠. 이러한 영적 전쟁의 문제에 관하여 결코 소홀히 여기지 않았고 아주 신중하고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 중 하나가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지도자의 일선에서 물러나면서 가장 강력한 무기를 들겠노라 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이에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사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저 실체 없는 희망에 부풀어져 있었습니다. 새로운 사울이라는 지도자가, 걸출한 지도자가 뽑혔고 하나님이 지명하여 주셨고, 또한 이제 우리도 어떠한 군사의 체계를 갖추고 다른 나라처럼 뭔가 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장밋빛 전망만 가득했어요. 그러나 정말 영적인 세계에 대하여 사무엘만은 민감했던 겁니다. 사무엘은 알았던 거예요. 이제 어떤 일이 우리에게 벌어질지 모른다. 이제 정말 우리가 감당치 못할 영적인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그로 말미암아 나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노라. 또한 그대들에게 나는 기도할 것을 가르치는 일을 멈추지 않겠노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정말 기도자로 세워지는 놀라운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진 거죠. 베드로 사도도 또한 이와 똑같은 영적 긴장감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같이 말했던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에 근신하나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사무엘 선지자의 눈에 보였던 겁니다. 베드로 사도 눈에는 보였던 거예요.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거니와 곧 있을 엄청난 일이 있을지 모른다. 사악한 사단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킬 자를 차고 있다. 그러므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노라. 그러므로 깨어서 기도하라. 너무나도 강렬하게 말하고 있는 거죠.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목회자나 또 여러 목회자들 가운데에 때때로는 흔들리고 무너지고 쓰러지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프고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때로는 잠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형편 가운데 있을 때가 있지요. 그런데요, 그와 동시에 두려운 거예요. 남 이야기처럼 보이지 않고 나도 그런 연약감이 있을 수 있기에, 나도 무너질 수 있기에, 나도 하나님을 깨어뜨려 버릴 수 있기에 마음이 좀처럼 잡히질 않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은, 그러면 그대를 돌아볼 것만 아니라 기도해야 한다 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나를 돌아보고 나를 점검하는 것 너무나 중요하다. 여기서 그쳐지면 큰일 난다 라는 겁니다.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만 악에서 우리를 구하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악의 문제에 관하여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은 악의 문제에 관하여 완전히 승리하신 주님이시니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끝까지 기도해야 한다. 그래야 변함이 없는 것이다. 끝까지 기도해야 한다. 그래야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다. 끝까지 기도해야 한다. 그래야 무너지지 않는 것이다 하는 마음을 너무나 강렬하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눈물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것을 두고 기도하라 라고. 주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이 악에 대하여 표현하신 원어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약성서에서 이 악을 표현하는 두 가지 헬라어 단어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포네론, 또 다른 한 가지가 포네로스입니다. 먼저 말씀드린 포네론이라는 말은 악 그 자체를 말합니다. 그리고 포네로스라는 말은 조금 다른데요. 악한 자, 악한 존재, 즉 인격이 있는 악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번역 그대로 옮긴다면 예수님의 기도가 이와 같은 겁니다. 다만 악한 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포네로스라는 헬라어를 쓰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NIV 성경은 이것을 번역하기를 From the evil one 이라고 번역하고 있는 겁니다. 이 원어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악의 문제에 관하여 추상적인 문제로 다루지 않으시고
매우 실제적인 문제로 악한 존재, 악한 자, 아주 인격적인 존재로 악을 받아들이고 우리에게 그에 대하여 기도하라 가르쳐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길 원합니다. 라는 표현 쓰지요. 정말 맞는 말입니다. 잘하시는 표현이에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되 인격적으로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와 1대1로 아주 자유롭지만 완전히 푹 빠진 사랑의 관계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가장 알맞은 방법으로 말씀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각 사람마다 인도하고 계시죠. 이것이 인격적이신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그런데 마귀도 인격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는 인격적으로 우리와 1대1 관계를 맺고 우리를 죽음의 관계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 마귀는요, 인격적이어서 우리가 무엇에 약한지 명확하게 알고 치밀하게 전략을 구상하여 집요하게 그 부분을 건든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자존심을 건듭니다. 때로는 교만을 건들지요. 때로는 자녀를 건들고 상처를 건듭니다. 때로는 재정과 관계를 건드리고 우리의 성급함과 나태함을 자기 마음대로 건들려고 합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를 악에서 무너지도록 만들고자 하는 인격적인 악, 마귀의 계략인 거예요. 이처럼 마귀가 우리에게 안성맞춤 전략을 짜들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인격적인 이 악에 관한 아주 좋은 예가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이지요. 그들이 에덴 동산에 있을 때에 마귀가 옛뱀의 모습을 향하고 아담과 하와에게 다가서는데요. 성경은 그 악한 자에 관하여 상당히 인격적으로 표현합니다. 간교한 자라고 쓰고 있어요. 그 간교한 뱀의 형상을 한 마귀가 하와를 유혹하지요. 사람에게 가장 연약한 부분으로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유혹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5절이에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바꿔 말하면 이 선악 까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못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먹으라,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를 유혹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있는 겁니다. 그로 인하여 아담과 하와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지죠. 그런데 그 마귀가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대가 왕 노릇할 수 있다. 그대가 하나님 노릇할 수 있다. 그러니 이것을 먹으라. 그러니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라. 그 인격적인 마귀의 실체를 명확하게 알고 대적해야 하는 거예요. 그 마틴 루터의 생가에 가보면 그 벽에 까만 잉크가 던져진 자국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져 옵니다. 마틴 루터가 성서 번역하는 사역을 하다가 때로는 마귀가 그에게 다가온 것을 보고 소스라치게 대적하면서 잉크병을 집어던져서 대적했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이처럼 마틴 루터는 마귀를 실제적인 존재로 인지하고 그 마귀를 대적하기 위하여 수많은 전쟁을 치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말하기를 나는 악마를 잘 안다. 그는 나를 자주 괴롭힌다라고 말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요. 케빈 드 영의 책에 위치위스의 말이 인용되어져 있는데 이처럼 말합니다. 하나님이 친구인 사람은 누구든지 사탄의 적이 될 수 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은 사람은 언제든지 인격적인 악인 사탄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적을 삼는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토록 집요하고 악랄한 마귀를 두려워서 벌벌 떠실 이유는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 마귀에게 무너졌지만 약한 마귀와 싸워서 완전히 승리를 거두신 분이 계시죠. 우리 예수님이세요. 우리의 안에 사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4장과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간 금식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맞춰질 때에 마귀 사탄이 예수님을 찾아오죠. 그리고 가장 연약한 부분을 집요하게 건드리면서 예수님을 시험에 무너뜨리려고 해요. 마귀가 첫 번째로 했던 시험이 그것입니다. 이 돌들이 명하여서 떡이 되게 하라. 뭐예요? 예수님이 지금 가장 굶주리시잖아요. 그 굶주림이라는 약점을 마귀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말씀으로 거뜬하게 그를 물리쳐 내십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에서 4절이에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두 번째 공격이 이어지는데,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려가서 여기서 내려뛰라고 말합니다. 내려뛰면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받듦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살게 되지 않겠느냐. 여기에는 사람의 명예욕과 권력욕,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고자 하는 그 인기에 대한 유혹이 담긴 시험이었어요. 이때에도 예수님은 주님께서 완전하게 거뜬하게 승리해 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험이 마귀에게 절하시라. 절하면 이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예수님께 드리겠노라 말합니다. 이때에도 예수님께서는 능히 이겨내시는데요. 이 시험은 사람이 넘어지기 가장 쉬운 문제인 먹고 사는 문제, 재물의 문제, 재정의 문제를 건들고 시험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때 주님이 이겨내십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에서 11절이에요.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셨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예수님을 시험하였던 악한 자가 우리라고 왜 흔들지 않겠나요? 그러나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이 모든 시험을 이기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이 지금도 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너무나 명확한 겁니다. 상황과 형편, 사람 바라보고 마귀 바라보고 사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완전히 승리하신, 우리 안에서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기도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러면 우리 옛날에 권사님들 그런 말씀 많이 하셨죠.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이 우리에게 경험되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기도를 가르치셨거니와 정말 악을 이겨내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안에 사세요. 그러면 그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와 같이 기도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 믿음이 우리가 승리하는 길인 것이죠. 그 돼지라는 소설로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펄벅 여사, 그 펄벅 여사는요 부모님이 선교사님이셨습니다. 중국의 선교사님이셨는데 하루는 그 아버지 선교사님은 멀리 출타를 나가셨고 어머니셨던 캐롤라인 선교사와 펄벅 여사와 그 가정만 함께 덩그러니 가정에 있어야 할 때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 캐롤라인 선교사님이 거실에서 뜨개질을 하는데 그 앞에 있는 중국인들이 캐롤라인 여사가 중국어를 할 줄 모르는 줄 알고 서로 대화하는 내용이 캐롤라인 선교사에게 들려진 거예요. 중국인들이 말하기를
지금 우리 마을에 가뭄이 들었는데 흉작이 되었는데 그러한 까닭은 저 집에 있는 서양 귀신을 섬기는 저들 때문이 아니겠는가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럼 우리가 오늘 밤에 저들을 죽이자. 그렇게 저들을 없애면 우리가 섬기는 신이 기뻐하여 비를 내리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캐롤라인 선교사가 듣게 된 거예요. 여성으로서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캐롤라인 선교사가 혈과 육으로 반응하지 아니하고 영으로 반응했어요.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한 가지 깨달아지는 것이 있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은 지존하시며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이 깨달아지더랍니다. 이미 그 이야기를 들어서 오늘 밤 어떤 일이 있을지 알았던 캐롤라인 선교사는 아이들을 조금 더 일찍이 초저녁에 재웁니다. 그리고 함께 일하는 가사도우미와 함께 케이크를 굽고 쿠키를 만들죠. 과일을 깎아놔요. 그리고 그가 거실에 있는 피아노에 앉아 찬송가를 연주하기 시작합니다. 그 찬송가의 제목이 이것이라 그래요. 비할 데 없는 존귀한 이름의 우리 주여. 그렇게 모든 것을 준비하고 찬송을 연주하고 있을 때 중국인들이 캐롤라인과 펄벅을 비롯한 그 가정을 죽이기 위하여 각종 농기구를 들고 그 집안에 신발도 벗지 않은 채 저벅저벅 걸어옵니다. 그런데 이 캐롤라인 선교사가 너무 여유로운 거예요. 케이크를 들고 오고 과일을 가져오며 아유 오셨군요. 맛있게 드시죠. 이것을 드시고 가세요. 하면서 친절히 환대하자 그 중국인들이 마음에 당황했다라 그랬습니다. 엉겹결에 농기구를 내려놓고 케이크를 주섬주섬 먹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캐롤라인 여사가 다시 찬송가 반주를 이어갑니다. 비할 데 없는 존귀한 이름의 우리 주여. 왕 되신 주님, 지존자 되신 주님이 이곳에 계신다라는 믿음으로 이와 같이 행한 겁니다. 멋쩍어진 중국인들은 서로 눈치만 보다가 가만히 하나둘씩 그 집을 떠나갑니다. 마침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아니하고 죽음의 권세는 떠나갔고 혈과 육의 전쟁은 종결되어졌어요. 에베소서 6장 12절이에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캐롤라인 선교사가요, 혈과 육의 전쟁을 혈과 육으로 풀어가지 않고 영으로 풀어간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며 무엇보다 주님을 바라보며 반응한 거예요. 마침내 이 악한 일이 주님으로 인하여 완전히 녹아지고 풀어지고 평화가 임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인 거예요. 혈과 육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임을 캐치하는 영적 민감성이 필요해요. 그리고 혈과 육의 방법이 아니라 믿음의 방법으로 임해야 하는 겁니다. 그 믿음의 방법, 오늘 주님이 한 가지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러할 때 나를 통하여 내가 사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가정과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것이죠. 그 해외에 사역하신 어느 선교사님이 꿩 농장을 운영하시더래요. 근데 그렇게 꿩 농장을 운영하시는데 꿩에 대하여서 이같이 설명하십니다. 꿩만큼 머리 좋고 빠르고 높이 나는 새가 없어서 꿩만큼 길들이기 어려운 새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꿩 농장을 운영하는가? 그가 비결을 알려주는데 꿩의 눈 위에다가요, 요만한 선캡 같은 걸 하나
씌워 놓는답니다. 그렇게 되면 굉장히 특이한 일이 벌어지는데 꿩이 하늘을 보지 못하고 평생 동안 하늘이 없는 줄 알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높고 빠르게 날을 수 있는 꿩임에도 불구하고 요 선캡 하나 때문에 하늘을 날지 못하고 평생 동안 농장 주인이 던져주는 모이만 쪼우다가 땅만 버르고 살다가 그렇게 비참하게 죽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마귀가 꼭 우리에게 이와 같이 행합니다. 우리의 눈 위에 선캡 하나를 씌워서 이게 지금 영적인 일인지 육적인 일인지 분간을 못하게 만들어요. 우리 눈 위에 요만한 선캡 하나 씌워서 그거에 잠식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분간을 못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로 인하여 땅만 벌고 살다가 땅의 문제로 실망하고 좌절하고 무너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폴 밀러가 일상기도에서 이와 같은 말을 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시간과 돈과 재능만 있으면 뭐든 극복할 수 있다고 내심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그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시간과 돈과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능력이 우리의 선캡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21일 동안 정말 특별하게 깨어서 기도하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님께서 얼점 이렇게 일정도 딱 알맞게 맞춰 주신 거예요. 그 21일 동안 깨어 기도하라고. 다만 악에서 나를 구하시옵소서. 우리를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하나님 이 선캡이 벗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주님께서 지금부터 집중적으로 시키고 계신 겁니다. 주님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도 기간을 정말 주님과 꽉 채워 지내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나의 마음과 나의 삶 가운데에 우리 가운데의 모든 선캡은 벗겨지고 주 예수님으로 사는 하나님의 나라 완전히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바라보며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십시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함께 찬양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정죄함 없네. 난 주보혈 아래 난 주보혈 아래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그 날 거룩해 하시어
말미암아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쓰러지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합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 모든 원수와 싸워 이기신 주님, 나로 하여금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기도하라 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간구하오니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21일 작정 금식 기도를 통하여서 내가 비워지고 나의 성캡이 벗어지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써 십자가 예수의 보혈의 피로 인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어두운 것에는 이미 힘을 잃었습니다. 주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원수로부터 이미 자유함을 얻었고 원수 마귀의 세계로부터 완전히 승리를 얻었습니다. 모든 것을 승리하신 예수님, 모든 것에 이기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셨사오니 그 예수님만 바라보며 모든 영적 권세로부터 이기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주님께서 21일 작정 금식 기도를 허락하시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기도를 통하여서 오직 주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의 눈을 가물게 하게 하는 모든 악한 권세의 지금 비닐과 성격은 완전히 떠나가고 벗겨지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에 충만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악한 권세는 이 주일의 예배에 선포하오니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 지어다. 모든 악한 권세의 방해는 예수의 피로 막으니 떠나갈 지어다. 모든 가정마다 교회마다 공동체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역사하소서. 인도하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미 모든 원수 마귀의 악한 세력을 이기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악한 자로부터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하게 하신 주님만을 바라보오니 특별히 내일부터 21일간 온전히 그 주님만을 바라보오니 혹시라도 나의 눈 위에 쓰여진 악한 권세가 씌워놓은 선캡과 같은 것이 있다면,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려고 씌워놓은 악한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두 다 떠나갈 지어다. 모두 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벗겨질 지어다. 그로 인하여 주를 바라보는 눈이 활짝 열려진 삶, 주님과 동행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삶, 그 삶이 우리 모두에게 모든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와 개인과 일터와 삶의 현장에 완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께 감사함으로 감사 예물로, 10의 1조로 주정 예물로,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이웃 사랑 예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함으로 건축 예물로, 주님과 함께 동력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 예물로 드려진 모든 손길들 위해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며 이것이 쓰일 때에 오직 예수님의 뜻대로만 쓰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 인도하심이 이제는 정말 영적인 눈을 들어 주 예수님을 바라보며 앞으로 21일간 특별한 기도를 통하여서 오직 주 예수께 매달리며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로 결단한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그들이 하는 모든 일들과 또한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과 예배당 이전의 모든 과정 가운데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마쳤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식사교제 예배 마치고 꼭 하는 교회입니다. 모두들 식사교제 하셔서 큰 기쁨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지금 키보드가 5kg 맞춰져 있어요. 조용히 좀 해주시고요. 서영 선생, 감사합니다. 서영 선생, 올라오시면요. 본차 사진 찍을 거예요? 이현주 참 사진 찍을 거예요? 자, 이거 배우 좀 하고 와요.